오늘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다룰 5번째 계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계명들 가운데 약속이 보장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그 계명 지킨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면 이런 상을 줄게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온 거예요.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이거 없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면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에 보장된 계명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바울의 해석은 정확하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1, 2, 3, 4에서 1이라는 뜻도 되고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약속에 있는 가장 큰 계명, 약속이 있는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라, 그리하면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처럼 말해놓고 못하는 경우, 또 말만 하는 경우들이 없고 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죠. 환경과 처지가 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산이 막 흔들리는데,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 이사야에도 이런 말이 있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냥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꼭 그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계속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있는 계명이고 가장 큰 위대한 계명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겠다는 그 말씀, 약속,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약속은 성취된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네 부모가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죠. 부모 공경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약속까지 하시는가?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부모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야,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못하는데 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 성경에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라고 하는 단어는 꼭 혈육적인 개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 드는 사람이었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올라갑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 지르냐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요 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육적인 데에 사용되지가 않고 영적인 부모를 말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부모에게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눠야 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업신여기지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그 앞에 구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내 영혼을 양육시키는 자를 하나님의 대리인 부모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면 좋은 것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좋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업신여기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부모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혈육적인 부모, 태생적인 부모, 그리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영적인 부모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죠.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격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